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도 돌판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 나오는 자들을 배척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안식을 허락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안식을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지난주 수요일날 발생한 인천 여객선 세월호의 참사 사건으로 말미암아 온 나라가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하여 사람의 생명마저 헌신작전을 벌이고 탈출했던 몰지각한 선장과 선원들과는 달리 그 위험한 순간에도 자신의 온몸을 던져 배에 남겨진 사람들을 구하다가 그만 그들과 함께 인생을 마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뉴스를 통해 들었을 것입니다. 선원들은 제일 마지막이다. 친구들 다 구해주고 맨 나중에 내가 나갈게 하면서 자신의 구명조끼마저 벗어준 승무원 고 박진영씨, 친구들에게 구명조끼를 벗어주고도 다른 친구들을 더 구해야 한다면서 끝내 배에서 나오지 못한 고 정차훈군, 제자들에게 구명조끼를 챙겨주고 끝까지 대피를 도왔던 단원고 남윤철 선생님.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사람이 한 사람 더 있습니다. 그는 단원고 2학년 양온유양입니다. 온유양은 세월호가 침몰하던 순간 배 갑판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나와서 보니까 친구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밑에서는 친구들이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나온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저 친구들을 다시 구하러 들어가야 될 것 같아. 너희들 먼저 가. 그리고 그 아이는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채 다시 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아이의 시체는 20일 날 발견되었습니다. 장례식 날 그의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빠한테 얘기를 해줬습니다. 자기 반 친구들을 구하러 간다고 그렇게 들어갔었다고 그렇게 아버지에게 말해줬죠. 온유양은 안산 명성교회 고등부 2학년 아이였습니다. 안산 명성교회 관리집사님 큰 딸이었죠. 온유는 부모님과 그리고 3명의 동생들을 거느린 아지였습니다. 재주가 많아서 독학으로 피아노를 배워서 중학교에 들어가서는 새벽기도 반주를 그가 도맡아서 했습니다. 넉넉지 못한 형편이었지만 그는 아르바이트를 통해 부모님께 용돈을 마련해 드릴 그런 요량으로 아르바이트를 했고, 지난 주일날은 그가 아르바이트에서 하나님께 드린 11조 헌물이 그 강당에 올려졌었다고 합니다.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그리고 음악을 좋아해서 음악으로 환자를 치유하는 음악 심리 상담자가 되겠다고 서울대 진학을 목표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단원고 1학년 대표를 역임했고 올해도 단원고 2학년 대표를 하려고 했는데 친한 친구가 나온다고 하자 기꺼이 양보를 했던 양보심 있는 학생이었습니다. 온유양은 구명조끼도 입지 않은 채 다시 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과연 담대한 용기일까요? 아니면 무모함일까요? 힘이 좋아서 밧줄을 잡고 올라가기도 힘들었던 남자 하는 일을 가녀린 소녀의 몸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유난히 얼굴도 예쁘고 마음씨도 착했고 공부도 좋았으며 담임 목사님은 그 아이가 오히려 그 아이하고 대하면 교수님과 대하는 것처럼 그 아이의 믿음이 좋았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과연 온유양의 선택은 잘한 선택일까요? 다시 살아 돌아올지 기약할 수 없는 그 순간에도 친구들을 구해야 한다면서 배 안으로 다시 들어간 양온유양의 모습을 볼 때면 우리들의 옷깃을 다시 여미게 합니다. 오늘은 사람이 언젠가 한 번은 맞이하게 될 그 죽음 앞에
어떤 자세로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그들보다 먼저 죽은 자들에 대해서 슬퍼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했다는 말씀입니다. 곧 오실 것만 같은 주님의 재림을 코앞에 둔 채 먼저 죽어버리게 된다면 영광스러운 재림의 주님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없을 뿐더러 그들이 다시 살아날 것인지도 잘 알 수 없는 상황이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사실 근심에 쌓여 있었습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재림하시는 주님을 직접 보지 못하고 죽게 된다면 살아남아서 주님을 맞이하게 될 사람보다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재림하시는데도 직접 재림하시는 주님을 보지 못하고 잠자고 있는 것은 신앙이 적어서 죽은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그때 살아서 주님을 뵙는 자들보다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영광 중에 재림하시는 주님을 영광 중에 바라봐야 될 사람이 죽어 있을 때 과연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기뻐할 것인가 생각했을 때 아무래도 살아서 주님을 소망하는 것이 그들에게 바람이었지만 점차적으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핍박 아래 죽어가는 사람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할 수만 있다면 끝까지 살아남아서 재림하시는 주님을 보면서 자신도 홀연히 변화된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하여 주님을 만나 뵙기를 소망할 것입니다. 굳이 죽음이라는 과정을 통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보다 살아있는 상태로 엘리야나 에녹처럼 홀연히 변화되어 주님 앞에 선다면 얼마나 더 영광스러운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3주 동안 가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쫓겨나다시피 그곳을 떠나왔던 데살로니가 지역에 세워진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바울은 오랫동안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했고 단 3주 동안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에서 그리고 아덴 고린도까지 지금 와 있는 상태에서 고린도에서 그들을 염려하는 가운데 편지를 써보낸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엄청난 핍박 가운데 그들도 직면하게 될 텐데 아직 이방인들과 비슷한 그들의 연약한 유약한 신앙의 상태가 과연 어떠한 핍박도 죽음도 이겨내며, 그리고 부활신앙이라는 게 있어야 확실히 그들이 고난을 참고 일어설 수 있을 텐데 부활신앙도 여의치 못한 그들을 향하여 연민의 성을 가지고 있는 바울이 그들을 향하여 편지를 쓰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가 디모데를 통하여 소식을 듣자니 데살로니가 교회는 의회의 교회였습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두루 갖추고 있었고, 당시에 그 근동의 마케도니아 지역과 아래쪽 아가야 지역에도 믿는 자들의 본이 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렇지만 환난 가운데 신앙을 세워나가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 이제 초신자와 비슷한 그들을 더욱더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기 위해서 이 사도는 펜을 들었던 것이죠. 신앙의 연조가 짧다 보니까 그들은 과연 부활신앙을 제대로 가지고 있을까? 그리고 그들이 염려하는 것처럼 먼저 죽은 것은 안타까운 죽음인가? 끝까지 살아서 주님을 배우는 것이 더 영광 중에 주님을 배우는 것인가? 믿음을 지키다가 먼저 죽게 된다면 주님의 날에 혹시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아닌가 염려하는 그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편지를 써보내기를 보냈던 것이죠.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재림하시게 될 그 주님을 살아서 보게 된 것이 더 영광스럽지 않을까요? 당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죽어버리면 그대로 끝이야. 무슨 부활이 있어. 쓸데없는 소리 말어. 지금 잘해야지. 지금 잘 살아야지. 믿는 자들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림하시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은 자들은 그들의 운명을 알 수 없어. 살아서 주님을 봐야 주님을 맞이할 수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재림하시는 주님을 직접 뵙지 못하고 죽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해서 혹시 먼저 잠자는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신앙을 그 순간에 회피하거나 거부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고자 그들은 다짐했던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을 시켜서 부활과 주님에 관한 다른 진리를 가르쳐주므로 그들을 위로하시며 그들에게 소망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알 것은 부활의 순서와 그리고 부활에 관한 진리를 알아야 될 텐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났음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런데 16절에 보면 주께서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17절에 그때 살아남아있는 자도 공중에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주님을 만난다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을 지키다가 혹시 먼저 죽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핍박을 받아서 먼저 죽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죽음이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는 죽음이 되거나 아니면 그 죽음이 안타까운 죽음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님 재림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자들보다 먼저 죽은 그들을 하나님은 더 귀하게 보신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을 지키다가 먼저 죽은 자들을 주님은 잠자는 상태로 두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죽은 즉시 그들을 부활시켜서 천국에서 쉬게 하다가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재림하신다. 그래서 이 살아서 남아서 주님의 재림을 보는 자보다 먼저 주님의 영광을 보고 먼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참 안식을 누리며 평강을 누리는 자들이 먼저 죽은 자들이지 먼저 죽은 자들이 신앙이 없어 죽은 자들도 아니고 먼저 죽은 자들을 주님께서 외면한 것도 아니고 먼저 죽은 자들이 불이익을 당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 데살로니가 교인에게 분명하게 제시를 했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서 3장 13절에도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도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살아남아있는 자가 살아남아있는 자보다 우리 주님께서는 영광 중에 나중에 저 그리스도와 그의 세대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강력한 군대의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재림하실 때 그때 같이 동참하는 거룩한 군대에 참여해서 먼저 죽은 성도들이 참여하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그 믿음을 지키다가 먼저 죽거나 아니면 주님을 위해 살다가 죽는 것에 대해서 슬퍼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고 그것이 불이익을 당할까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들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혹은 주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살다가 죽는 것은 주님께서 보시기에 더 값지고 아름다운 죽음으로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을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도 복을 받지만 내세에서는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누가 차지할 것인가? 이것은 살아서 남아서 주님을 배우는 자보다 오히려 주님을 위해서 아니면 주님 때문에 아니면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살다가 죽어간 자들이 오히려 더 영광스러운 자리에 차지하게 된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 죽은 자들의 두 종류의 죽은 자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14절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지니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이미 천국에 들어가 있는 영혼들을 데리고 오는데 예수 안에서 먼저 천국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 데리고 오는 죽은 자들이 먼저 있다. 한 부류가 있다. 그 다음에 15절부터 보면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한 이 자는 자는 뭐예요? 14절에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예수님이 재림할 때 데리고 오는 자들보다 먼저 살아남아있는 자가 부활의 영광을 더 먼저 보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더욱이 16절에 보면 예수 안에 자는 자들의 또 한 부류가 나오는데 주께서 후련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고 이 강림하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이 죽은 자들은 지금까지 예수 믿다가 죽은 수많은 성도들이 다 무덤 속에 묻혀있다가 그날 살아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믿음 지키다 죽은 자들은 천국에 가 있다가 주님이 데리고 오는 것이고 요 16절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는 그 마지막 주님의 오시는 그 순간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순교한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아직까지 살아남아있는 자가 그 다음에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데 이미 믿음 지키다가 죽었던 사람들은 주님께서 데리고 그들은 데리고 공중에서 만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왕이면 우리는 내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도망치기보다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을 때 죽을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상당히 무서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다시 말해서 사람이 죽는 것은 먼저 죽냐 나중 죽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떠한 상태로 죽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하신 말씀 가운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우리 개혁 성경이 아니라 원문 성경을 보게 되면 이게 틀리다는 게 나와요. 자 14절에 보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이 나오고요. 16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나옵니다.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다르다겠죠.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 데리고 온 성도들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지금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그 마지막 시대에 순교하는 자들을 말한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원문을 보면 안에서라는 말이 동시에 14절도 나오고 16절도 나오지만 안에서라는 말이 달라요. 14절의 원문을 보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때문에 자는 자들이라고 원문이 틀립니다. 그 안에서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디아라고 나와 있어요. 제가 좀 이렇게 좀 만들어봤는데 파워포인트 한번 보세요. 14절에 안에서라는 말과 16절에서 안에서라는 말이 달라요. 원문을 보면 14절에서 예수 안에서의 그 안에서는 디아라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 16절에 순교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직전에 죽은 자들을 그 안에서는 쓰지 않아요. N이라는 단어에서 그 안에서인데 14절에 이 예수님이 데리고 올 그 성도들은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때문에 디아라는 말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위하여 죽은 자들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가장 기뻐하시고 어떤 사람을 가장 영광스럽게 하시느냐. 그것은 예수 안에 죽은 것도 귀한 죽음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있다 죽는 것도 핍박 없이 그냥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 죽는 것도 귀한 죽음. 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살아날 것이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보다 주님께서는 무엇을 더 쳐주시냐면 그리스도 때문에 죽은 자들을 더 영광스럽게 하신다 라고 말하고 있다. 주님의 재림 때 보다 더 영광스럽게 주님의 재림에 참여할 자들은 주님 때문에 주님을 위하여 결국에 먼저 죽은 성도들 믿음을 끝까지 지키다가 주님을 위해서 죽은 자들이 우선적으로 먼저 부활의 대열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결국에 자신의 목숨을 주님을 위해서 죽는 자들이 두 번째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피해 다니다가 마지막에 살아남아 있는 자가 결국에 세 번째로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재림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사람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은 것이 가장 복된 죽음일까요? 성경은 그 순서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으면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라 칭함을 받게 될 것이지만, 주의 복음을 위하여 오늘도 증거하다가 죽게 된다고 한다면 그건 주님 때문에 죽은 자들로서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주님께서는 그들을 앉히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천국에서 쉬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그 주님 때문에 죽은 자들의 숫자가 찰 때까지 그들은 그렇게 쉬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다섯째 입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말합니다.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 주지 아니하시렵니까? 어느 때까지 그렇게 하실 겁니까? 그때 각각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말씀하시죠. 아직 잠시 동안 쉬라. 너희 종들과 형제들도 너희처럼 죽임을 당하여 구수가 차기까지 잠깐 있어라.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 때문에 죽은 자들이 숫자가 차야 주님의 재림은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가장 귀히 보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을 마치는 자가, 물론 그 자도 복된 자지만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가 살다가 죽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복된 죽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들은 영광의 부활체를 입고 이미 천국에 들어가서 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고난과 그리고 시험이나 그리고 역경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5절에서 17절 보면 주님께서 그 환난 가운데 나온 사람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시가 그들에게 장막을 펴시게 될 텐데, 다시 굶주리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할 것인데, 왜냐하면 보좌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차 받을 영광은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더 주님께로부터 더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고 죽었든지 상관없이 주님을 위해서 그 인생을 드렸느냐에 따라서 그 영광스러움의 높낮이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고 양온유 자매처럼 친구들의 죽어가는 아우성 소리를 듣고 그것을 살리기 위해서 죽는 것은 참으로 고귀한 죽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가 예수 믿지 않는 다른 단원고 친구들보다는 그는 분명하게 교회를 다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매였기 때문에 그는 그날 죽어도 그는 천국에 들어가서 쉴 수 있는 자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양온유 자매를 마음속 깊이 생각하는 것은 단연히 소녀의 삶이었는데 남자들도 감히 하지 못할 그 일을 승복했다면 몰라요. 왜냐하면 원래 그 일을 하라고 그 돈을 받고 사는 사람이니까. 정창두처럼 정말 건장한 사람이 사실 뭐죠? 얼마나 건장합니까? 이 건장한 사람이 선생님처럼 책임감이 좋았다고 하면은 그 일을 했다는 것이 어느 정도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양온유 양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됐어요. 그 양온이 나온 주에 헬리콥터가 떴습니다. 나오라고. 조금만 기다렸으면 헬리콥터를 타고
그런데 양문이 양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의 외치는 소리를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살려보기 위해서 다시 그 자리에 들어갔다가 그만 병을 당하고 만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것보다 더 아름다운 죽음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한 번 죽는 목숨인데 그 목숨을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아니 주님 때문에 죽을 수 있다면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가장 영광스러운 죽음이라 그렇게 말하신다는 것입니다. 양모니와 전처럼 친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은 것도 가치 있는 죽음이라 할 수 있지만,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자를 주님께서는 더 가치 있는 죽음이라고 선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양모니 양의 그 기사를 접하면서 한편으로는 참 대단하다라는 마음도 들었지만 한편은 좀 아쉽다라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 자리에 나와서 이제 살 수 있는 그 가판에 올라와 있을 때에 그 나머지 친구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친구들을 저기다 남겨두고 나만 갈 수 없어. 너희들 먼저 가. 내가 저희 친구들을 구해내서 갈게. 라고 얘기했다고 하는데, 그 순간에 이 살아서 지금 나갈 친구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으면 좋았을까 생각했을 때 저 이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살리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이 죽어가는 사람을 외면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 가르침 따라 들어갈래. 그랬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온유한 자매가 들어가서 이제 나오지 못해서 물이 점점 차오르고 앞이 귀환이 되었을 때 무슨 얘기를 그들에게 들려주었을까? 잠시 짧은 한 5분 안에 무슨 얘기를 그들에게 들려줬을까? 기록된 것은 없습니다. 오늘날의 양모니 양이 5대 의사자에 포함시킬 거라고 뉴스는 지금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는 행동을 예수 믿지 않은 사람도 하고 있었어요. 그것을 의협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친구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거죠. 양모니 양이 만약에 예수 일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살리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나도 사람을 살려야 돼,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야 돼 라고 들어갔다고 만약에 한다면 양모니 양은 뉴스에 보도 안 됐을 겁니다. 지 종교의 무슨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랬다. 그러나 세상에서 그 얘기를 하지 않고 친구들을 구하러 들어간다는 얘기 때문에 양모니 양은 세상의 신문지상에서도 정말 의협심이, 정말로 고귀한 치생이다, 의사다가 이렇게 표현하지만 주님 나라에서는 그것이 계산이 안 될 것 같아요. 주님의 이름은 높아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천국이 없고 예수님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의협식으로 살아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은 다음에 영원히 살 그런 나라가 천국이고, 거기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원토록 배워야 될 그 순간,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바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순간에 높이고 죽는다 한다면 우리의 죽음만큼은 가장 값진 죽음이 될 수 있을 텐데, 우리는 과연 그런 믿음으로 살다가 그 순간에, 잠깐의 순간에 우리가 그런 믿음을 고백할 수 있을까? 마태복음 16장 25절에서 26절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받아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게 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할 것인가?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는가? 오늘 우리의 죽음은 언젠가는 찾아올 겁니다. 240여 명의 그 죽어가는 학생들이 그날 죽으리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아마 없었을 거예요. 우리도 언젠가는 죽음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갈 것입니다. 주님께 드릴 것만
영원히 남게 될 것인데, 우리에게 하나뿐인 이 소중한 생명을 주님께 드린 것을 주님은 결단코 잊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사건, 그리고 온 국민들이 근 12일 동안을 지금 슬퍼서 같이 그 종객이 10만 명이 넘고 그렇게 했다는 사실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제 마음이 하나님께 제가 회개를 했어요. 왜 회개를 했냐? (302명의) 사람들이 실종하거나 집 아이도 찾지 못하고 죽고 있는데 302명의 영혼이 죽었다고 이렇게 국민적으로 10여 이상을 슬퍼하고 있으면서 지금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지 않는 내 자신이 하나님께 정말 죄송했습니다. 짧은 인생을 막아가는 것 때문에 슬퍼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만, 영원히 지옥에 떨어질 영혼들에 대해서는 생각지도 않고 전혀 개의치도 않고 살아가는 우리 자신이, 아니 나 자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웠습니다. 우리 주님은 지옥에 영혼들이 떨어지는 것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서도 별 문제 없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입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죽은 자입니까? 기왕 우리가 어차피 한번 죽어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보다 그리스도 때문에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차피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갈 것입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라도 우리 가까이에 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내 목숨을 위하여 사느냐, 우리 자신에게 다시 한번 질문해 봅니다.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며 무엇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야 될까요? 오늘 그리스도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죽는 것도 복이 있다 말씀하시지만 그리스도 때문에 죽은 자를 나는 잊지 아니할 것이다. 한 번뿐인 인생 우리에게 그런 기회가 찾아온다면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목숨을 주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